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은 왠지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이 요나의 뱃속 같은 그런 시기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막혀있는 듯한 벽 같은 게 느껴질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 꼭 관 속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 이런 거가 되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혼자만 그런가, 나 혼자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이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경험을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들의 경험이 다 다르고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들을 잘 이렇게 확 와닿게 듣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런 인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인물이 누가 있을까 이랬는데 다윗이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성경학자들이나 이렇게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같은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해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편 3편은 거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4편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3편은 그 압살롬을 피해 막 도망 다닐 때 고백했던 시라면 4편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썼던 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었던 다윗이 과연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이 없었을까 했을 때 오늘 1절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편 1절을 보면 이 문맥 가운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근데 내용을 잘 보시면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는 이 4편 1절의 말씀이 제가 그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을 때의 그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은혜를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찬양을 좋아했는데 찬양을 제가 고백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영적인 막힘, 이것이 지금 다윗의 이 고백, 기도가 그때의 저의 고백과 기도랑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느끼는 게 뭐냐면 2절이에요. 시편 4편을 보면 되게 재밌는 구조로 나옵니다. 뭐냐면 1절과 2절의 화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즉 말하는 사람이 달라요. 1절과 2절, 3절과 4절.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1절을 이야기한다면 B라는 사람이 2절을 얘기하는 거고, 다시 A라는 사람이 3절을 얘기하면 B라는 사람이 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니까 화자가 다릅니다. 말하는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느낌이 이렇게 다윗의 그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1절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2절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다윗이 1절처럼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곤란 중에 너그럽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2절에 하나님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꿔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도대체 내용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2절에 다윗을 향해, 그리고 인생인 사람들을 향해,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오히려 질책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경학자들이 4편을 3편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단절 경험했을 때가 언제일까입니다. 언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을까? 제가 사무엘 상하 강해할 때 제가 그 사무엘 상하를 파고들었잖아요. 그때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을 시기가 언젠가 했을 때 밧세바의 동침 사건입니다. 밧세바의 동침 사건 이후에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요. 그 전에 이제 밧세바의 동침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죽고,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기 전에 뭐 수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하까지 마지막 장까지 다윗은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굉장히 내부적으로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할 때 가장 극심한 단절을 언제 경험했을까 생각할 때 바로 그러니까 압살롬이 쫓아다니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2절에 오히려 질책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바꿔 욕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관계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와 소통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2절을 근거해서 보면 나의 영광을 바꿔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제 다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건강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경건한 자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나 잘 알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화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근데 4절에 또 그런 하나님의 음성 같은 얘기를 하죠.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떨며 범죄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잠잠하라는 거죠. 이 4절에 있는 말씀이 경건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원래의 사역의 목표가 예배 사역과 찬양 사역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윗을 그래서 좋아했어요. 다윗을 그래서 좋아했고 다윗의 예배의 형태가 저의 어떤 롤모델이었습니다. 다윗만큼 악기에 능했던 사람이 없고 다윗만큼 수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지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언제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 다윗이 지금 4절에 보면 4절 제목을 보면 현악에 맞춰서 부른 노래,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에서 노래한. 그러니까 성전에서 노래했다는 얘기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 찬양이란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생각이 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생각, 그는 왕으로서 예배 의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찬양대를 조직했고, 그리고 수없는 악기들과 수없는 예배의 형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왕이 직접 주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랍니다. 의의 제사가 뭘까요? 성도님들, 의의 제사라고 하면 정의로운, 공의로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보면 성경에서의 제사는 종교적인 행위에서 머무는 것을 제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의의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의로운, 공의로운,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없죠.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수없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니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5절 후반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경에서의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했을까라고 했을 때 밧세바를 범할 때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밧세바와의 그 동침 사건은 계획된 일이었어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이었어요. 계획적이었고 계획적인 동침 사건을 묻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렀어요. 계획적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죠. 그래서 밧세바의 동침 사건 이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흡족하게 받아주셨어요. 그의 어떤 행동,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고, 항상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성경에선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따라, 자신의 수단을 따라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였죠. 사무엘 하 뒤편에 보면 용사들의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밧세바가 그냥 우리는 한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그 밧세바는 굉장히 이 이스라엘의 힘 있는 권력가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범했던 일, 그가 행했던 일들은 사실상은 그가 왕권을 더 확립하기 위한,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그 수단에서 사라진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거였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실 때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수단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상과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런 삶 가운데 나는 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예배는 의의 예배가 아닙니다. 의의 제사가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 시편 4편은 이 회고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상하는 거죠. 회상하는 듯한 느낌을 받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없죠. 앞에 서 있는 저도 죄인이고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죄인이실 테니 방금 전까지도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선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신약에서 바울은 수없이 고백하죠.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죠.
다윗이 지금 물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보일 사람이 누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는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 후반부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 들어 우리에게 비추라는 거죠. 여기서 선을 보일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셔서 오직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 오늘 시간 그러한 고백과 인정이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의의 제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얼굴로 우리 가운데 비추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험되어진 사람들만이 아는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기쁨, 예배 가운데의 기쁨, 예배 가운데의 감격,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좋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만족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들보다 더 만족한다는 거죠.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다윗이 회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우리가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몇 달 전에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저는 첫 판을 제외하고 첫 대국을 제외하고는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보니까 이세돌 구단도 되게 바둑을 잘 두는 탑 기사고요. 알파고는 컴퓨터니까 수천 대의 컴퓨터 연결된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잘 두겠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해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잘 맞추더라고요. 어떻게 대국이 진행될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저 사람들이 분명히 이세돌 구단보다 못할 텐데 왜 저리 잘 맞출까? 상당히 그 퍼센티지가 높더라고요. 그것은요, 본인이 대국을 두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한 발 뒤에 머물러 있는 관전자이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 관전자일 때 보이는 게 있어요. 제3자. 그래서 필드에서 선수들이 뛸 때 선수들이 느끼는 감정과 느끼는 것이 있지만 감독이 보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 볼 때 뭐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면 타임 부르고는 소집해가지고 막 작전을 지시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선수들은 바꿔주기도 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못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못 느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거를 회상할 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못 느꼈던 무언가가 있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8절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회상한 건 지금 나우가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때여죠. 그때 보니까 내가 그 압살롬에게 중리 산이 막 사방이 막혔니라고 할 때 또 나는 평안히 눕고 잤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어디서 느꼈냐?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느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설 때 두 가지 측면을 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가로막힌 벽이 있습니다.
그 가로막힌 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벽이에요. 그 벽은 죄죠.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왜 나에게 그러지 않으시죠?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도 제게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접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를 휘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불살라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해서 내가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요. 저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마음으로 지적하고 계셨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앞에 이제 강 목사님 아이들도 있는데 자녀가 잘못했어요. 잘못하면 부모를 피해야만 됩니까? 피하는 자식에게 먼저 찾아가시나요? 화가 안 풀렸는데? 화가 풀리지 않았는데? 얼굴 보면 더 때릴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떡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방문 닫고 안 보시잖아요. 왜냐면 보면 때릴 것 같으니까. 근데 자녀는 상처를 받죠. 왜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부모의 또 다른 자녀를 향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시죠. 다윗은 크나큰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거는요, 사람들에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한 거는요,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때리시면 맞았고 주님이 질타하시면 그 질타를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갔기에 좋으신 하늘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러한 두 가지의 일이 다 이루어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침묵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과,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느껴볼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만족함.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요. 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일신교회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내려놓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일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의 보혈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만족,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배와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